주일 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눈은 주님께, 손은 이웃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지신 그 교재 33페이지를 좀 같이 보실까요? 33페이지에 보시면 그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매일 수면과 휴식에 8시간씩 이 정도면 대개 충분하다 쓰고 식사와 사교에 3시간씩 일과 출퇴근에 10시간씩 쓰고 하루쯤은 간단한 여행을 하면 35시간밖에 남지 않는다. 이 남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정도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또 이 시간들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평범하게 되느냐 또 아니면 비범하게 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써 있죠. 이게 같이 읽는 거 하니까 책 안 가져온 사람이 확실히 드러나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35시간 이 자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 자유 시간들을 쓸 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또 이 많은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참 자유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너무 바쁘다 이런 생각들이 많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바쁨이라는 글자로 대표되는 것 같아요. 어떤 가요의 가사처럼 24시간이 모자라.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같이? 네.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바빠진 것일까? 어떤 사람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렇게 속이는 방법이 바쁨이라고 그래요. 바쁘면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하게 되죠.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급한 일,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금이 갑니다.
뉴질랜드까지 와서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바쁜 건 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간과 은사의 관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4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4가지 비유는 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노아의 때, 도둑들, 지혜 있는 종, 미련한 종, 그리고 10처녀의 비유죠. 자세한 건 목장 모임 때 목자들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신 후에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시고 나서 14절이 시작되는데, 14절의 첫 글자는 again이에요. 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 또한, 달란트 비유 또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겠죠. 이 스토리를 잠깐 좀 서머리를 하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 떠나신다는 예언이겠죠.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돈을 맡깁니다. 제자들에게 뭔가 맡기시겠다라는 거겠죠.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이 돈을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각 5달란트씩, 2달란트씩 남겼고, 주인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남겼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다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크게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립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하늘나라의 법, 하늘나라의 룰,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원리죠. 그리스도인들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품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하늘나라에 향해 있는 사람들. 옛날에 가수이셨던 조하문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고 세상 안에서 성경의 논리로 살아야 한다. 이게 멋있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반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나? 세상에 나가서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싸움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부딪혀 씨름해야 되겠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금 불편한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깨뜨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간과 은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제인데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뭐죠? 주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다. 종들에게 맡겨진 돈은 주인의 것이다. 이 종들은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써서 크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던데, bad credit. 2011년 통계에 보면 대학생 3만 명이 신용불량자예요.
그리고 전체 경제활동 인구 6명 중에 1명이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이 아닌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돈인 것처럼 막 쓰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신용불량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옷을 입다 보면 여기에 이게 돈이 있어서 막 쓰고 그러다 보면 가끔 이제 제 돈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에도 신용불량자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크레딧,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를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하나님께 우리가 배드 크레딧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는 아무것도 맡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성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나의 시간, 나의 은사다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 시간과 은사를 쓸 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돈을 쓸 때, 은사를 쓸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정말 잘 관리하면 잘 관리한 것이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비판 없는 경배가 있는데, 보통 누구에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말할 때 누구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낭비되는 시간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때때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 이제 좀 나올 텐데, 제가 대학생 때 사용했던 시간표의 샘플입니다. 제가 하루를 15분 단위로 잘라서 시간표를 만들고, 점심 식사는 항상 15분 정도 사용하고, CCC 순장, 찬양팀 리더, CCC 공대 대표, 총학생회 강부, 교회 고등부 교사, 성가대 지휘자, 이런 일들을 다 맡아서 하면서 살았어요. 한번 제가 이 시간표를 가지고 살 때, 이제 부끄러우니까 그만 치워주시고 제가 이 시간표대로 이렇게 살 때 한 번은 그 여자 간사님 한 분과 여자 선배님 한 분과 좀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던데, 시간표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이거 얼마나 긴박한 시간인데 무슨 밥을 1시간 반씩이나 먹냐. 그렇게 참 철이 없는 그런 말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합니다. 그 간사님한테.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군대를 갔다 오니까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한 2년 사니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옆에 안 와요. 그리고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시간과 은사 관리를 굉장히 잘못한 거죠. 저는 저에게 하나님 그 폐결핵에 걸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병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학교와 아주 많이 떨어진 한 집에서 매일 새벽 기타를 들고 병 낫기를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참 귀중하고 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관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쪼개서 열심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간과 재능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맞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이다 생각하는 거죠. 내 재능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에 나타난 세 번째 종,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이 분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 묻었다. 보관을 잘한 걸까요? 아니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맡겨진 돈을 관리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땅에다 묻어버렸죠. 주인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를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아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활을 쏠 때 생각하면 비유가 생각날 수 있습니다. 활을 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강하게 당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그 활을 강하게 당기면 강하게 당길수록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쏠 때 힘차게 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똑바로 날아가서 관역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시간과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인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믿어주신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돈인가 좀 알아보면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다 모은 돈입니다. 그래서 60만 불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계산하는 다른 단위가 금 34kg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한 140만 불.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중간점으로 잡아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란트는 대략 100만 불 정도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주인은 500만 불, 20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 큰 돈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맡길 때 종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주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리고 종은 장사를 해서 주인께 프로핏을 보내야 됐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종종 주인이 종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는 종에게는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서 사위를 삼든가 아니면 아예 아들을 삼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주인은 그러므로 많은 종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3명을 불러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5불, 2불, 1불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 또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 더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 3사람은 주인에게 전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사람도 100만 불 받았으니까 주인은 3명 모두를 철저하게 믿었던 거죠. 3명에게 각각 조금씩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3명 전부를 다 믿은 겁니다. 500만 불 받은 사람, 200만 불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사업을 시작하고 받은 만큼 남기죠. 능력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주인의 믿음입니다. 종은 자신이 얼마나 받았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저분은 더 많이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질투할 것이 아니라 주인은 나를 믿고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맡겨주었구나라고 감사해야 했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뭘 맡기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게 하셨어요. 성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번씩은 페이스북 해킹 당해본 분 있죠? 누가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욕을 쓰거나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을 써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마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할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굉장히 모욕하고 인설트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절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저려와요. 그분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짓밟아도 그것을 참고 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뭘 맡기셨죠? 돈과 재능,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의 1% 안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눴는데,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으며 얼마간의 돈을 갖고 있다면, 전쟁의 위험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구상의 1% 인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당연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 악한 종, 그 사람도 이 은혜로 받은 것을 잊어버리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서 해쳤다는 말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무서운 분입니다. 내가 혹시 실패하면 당신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도전하지 못하죠.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악한 종이 머물렀던 그 안전지대는 사실 안전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이 악한 종의 한 결정적인 실수는 주인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00만 불을 턱하니 맡겨주시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그 돈을 쓸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인께서는 그 악한 종을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나는 주인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가 났을까? 500만 불 받은 종에게 질투가 났을까? 왜냐, 어쩌면 악한 종은 평소에도 주인을 크게 오해했을까? 주인은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빨아먹기 위해서 탐욕스럽게 기다리는 사채업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오해했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시간과 은사의 관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주인께서 나를 굳게 전폭적으로 믿어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결산할 때가 온다. 1년을 살고 나면 연말 결산을 하죠.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The moment of evaluation.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맡기신 것을 너무 믿어서 이렇게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주인께서 다시 오셔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오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주인께서 돌아오실 때 종의 마음은 기뻤을 것이고 주인은 종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더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얘기한 이 대목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도 주인은 종을 딸과 결혼시켜서 아들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재산을 많이 나눠주고 정말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될수록 두려워집니다. 좀 늦게 오시면 좋을걸. 최대한 천천히 오시기를 바랬습니다. 가능하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Just enjoy your life. 리차드 도킨스가 한 말이죠. 그러나 악한 종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주인께서는 다시 오셨고 악한 종은 벌을 받게 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의 믿음을 배신한 종은 더 이상 주인의 집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상호 관계라는 거죠. 권위는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면 권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야 내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권위는 권위 아래 충성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을 쓸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진정으로 참다운 시간의 자유를 누립니다. 내 재능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따라서 내 재능을 쓸 때 그는 참으로 재능의 자유를 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재능의 주인이 누구인가? 네,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돈을 쓰는 기준은 뭐예요? 내게 주어지는 휴가와 방학, 이것을 나는 어떻게 플랜하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주님께 물어보나요? 내게 재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교적 선언에 어떻게 응답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선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곳에 있게 하셨다. 그 질문에 좀 대답하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나를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셨을까? 내가 왜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쓰는 이 환경에 나를 두셨을까?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찾자. 우리는 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을 남기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남기고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한 열매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열매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른 게 아니죠.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나타내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나의 삶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표현을 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들고 서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영혼 한 영혼 내가 죽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참 제가 시간과 은사를 주님께 잘 관리해서 많은 것을 남겼군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부 공동체 표어를 눈은 주님께 손은 이웃에게라고 정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우리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흘려 보내야 됩니다. 손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사람의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원, 이터너티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남기고 고민하고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들 중에 영원과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어쩌면 다 헛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들 중에 영원과 관계된 것이 얼마나 있죠? 시간과 은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원, 이터너티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간, 내 재능을 어디에 쓸까 고민할 때 나는 영원을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주님, 저는 저의 시간을, 저의 재능을, 저의 목숨을, 저의 돈을 영원을 위해서 항상 썼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그런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을 영원에 맞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나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물론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그러나 열매 없이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누고 마치죠.